네, 우리 함께 또 예배학 우리 세 번째 또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교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은 이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가 313년 바로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기독교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껏 가정, 또 개인, 또 이렇게 동굴 속에서 그렇게 20명, 30명씩 분산돼서 소그룹으로 모였던 그런 기독교가 이제는 지상의 햇빛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예상 밖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형 예배당들을 건축하는 일들이 불가피해졌고 또 교회와 이 교회의 형태와 조직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같이 급변하고 변천된 예배의 조건들은 이 외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영향력 있는 도시들마다 이 교회의 중심지가 다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중심지들은 서서히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학과 또 예배 형태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다시 말하면 각 지역은 그 나름대로 고유한 특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저희도 여기 무주에 있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그런 신학과 예배들이 분포되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마다 그런 고유한 특색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말씀과 성찬이라는 예배의 기본 2부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각 지역의 특색이 예배 형식과 형태에 반영이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동방의 예배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보면 제4세기의 예배가 교회가 속한 문화를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특히 동방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서 더욱 그렇게 나타나고 또한 표출된 걸 보게 됩니다. 이 동방의 세계관은 미를 사랑하는 헬라적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세계의 문화가 남긴 최대 유산은 시나 아니면 문화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졌는데 이 같은 모든 관심사는 이 시적인 마음과 또한 심상, 또 예술적인 표현 이런 감각들을 발전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이 철학이나 아니면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학이나 다 신학으로부터 발전돼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동방의 예배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욱 발전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배가 헬라적 상상력에 의해서 그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 동방 예배에서 의식적 표징과 또 상징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방교회에 가보면 이 아이콘적인 것, 상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지금의 그런 예배당보다는 이 동방 종교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마치 어두컴컴한 이런 동굴적인 그런 요소들 거기다가 막 이렇게 향도 피워져 있고요. 막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적인 것들보다는 약간은 더 이렇게 이 문화적인 것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동방교회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식적 표징과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비잔틴 예배는 고도로 의식적이었고 또 찬란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매우 신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엄한 의식은 찬란할 정도로 아름답게 행해졌는데 동방교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묘사한 이 천상의 모습 마치 천상 위에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강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 모습이 예배 속에서 아니면 교회 속에서 표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모자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그만큼 휘황찬란하게 이 천국의 그런 보좌를 설명을 할 때 여기에 보면 뭐 녹보석이 나오고 또 뭐 홍보석, 벽옥, 그 다음에 무지개 같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이 성전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환상이 미를 추구하는 아주 천부적인 헬라적 심리적 경향과 결합이 돼서 이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와의 화려한 색깔 그리고 성상들 또 수수한 아름다움 이 성직자들의 호화로운 의복을 다 산출해내는 그런 근거가 되고 모습이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동방예배의 관심이라는 것이 천상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또 지상을 천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합일점을 이루려는 지상에 있지만 마치 하나님 그 천상에 그런 보좌의 모습을 다 그려놓고 또한 그 모습을 땅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마치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로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 동방예배의 관심 속에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같은 관심은 속된 우리 인간들로 이 천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를 경배하는 피조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초월할 아름다움이 바로 거기 안에 예배 속에 또한 그 천상의 보좌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서방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서방의 예배의 발전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이 동방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연대도 후기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동방정교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방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카톨릭이죠. 그런 것들로 발전이 되고 또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가서 지금은 우리의 예배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자료들이 대부분 후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자료로는 뭐 순교자 저스틴과 히폴리투스의 문헌들을 들 수 있는데 220에서 500년 사이에 이 서방 예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 나는 겁니다. AD 500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두 개의 의식, 즉 뭐 갈리칸 의식과 로마식 의식 이렇게 서방교회에 나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갈리칸 의식이 유럽 전역에서 두루 사용되면서 뭐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반면에 로마식 의식은 주로 로마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핀과 샤르마뉴에 의해서 갈리칸 의식이 박해를 받기 전인 9세기까지는 그래도 양 의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역사적인 증거 가운데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갈리칸 의식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9세기 이후로는 바로 로마식 의식이 서방교회의 표준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일들이 로마 카톨릭화, 그 의식화되는 그런 예배의 일들을 많이 따라가게 되고 그게 마치 이 표준 예식으로 자리하게 되어서 지금의 예배 가운데 내려오게 된 걸 보게 됩니다. 10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로마식 예배 의식이 1570년에 그 형태가 완전히 고정화되기 전까지는 그 의식과 강조점에서 아주 수많은 작은 변화들을 겪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의 원시적 예배 형태에서 기인한 갈리칸 예배 의식은 로마식보다는 더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더 상징적이고 극적인 것이 특색입니다. 여러분 로마 의식도 보면 어떻죠? 개신교 예배를 예를 들면 로마의 지금 카톨릭 예배를 보면 카톨릭 예배가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이 갈리칸 예식은 오히려 그보다 더 화려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씩은 더 있었지만 감각적이고 더 상징적이고 아주 극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이 갈리칸 의식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더욱이 갈리칸 의식은 로마식보다 더 길고 더 유동적인 특징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식 예배의식도 그 기원이 불분명하지만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최초의 예배의식서가 이 4세기에 점차적으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제4세기에 나온 문헌 중에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유일의 문서인 이 성례론을 보면 예배 풍습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바로
이보다 더 유익한 문헌이 바로 겔라시우스 교황의 겔라시안 성례식서, 그리고 590년부터 604년까지 교황을 역임했던 대그레고리의 그레고리안 성례식서,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까지 이제 영향을 받고 또한 많이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거에 그레고리안 성례식서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로마식 의식서에 기록되어 있는 9세기부터 또 15세기까지의 예배의식의 본문 내용을 보면 미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또 동방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방교회도 그것에 속한 문화를 참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의 마음은 헬라적인 동방인들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은 실용주의적인 것들이 많았고, 이런 실용주의적인 정신들이 로마식 속에서는 더 이제 그 갈리카네식처럼 막 화려하고 막 심미적이고 상징적이고 극적이고 이렇게 들어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정제되고 또한 더 이렇게 실리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자리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건 그들의 건축과 법률의 발달 속에서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이 초기에 로마식 예배에도 반영이 되었는데 로마식 예배 의식은 화려하지도 않고 고도 의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식 예배는 그와는 반대로 단순하고 차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80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부작용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우선적으로 예배 현장에 신비적 요소와 미신적 형태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식 의식은 그 이전에는 더 실리지를 따라가서 더 깔끔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면 이제는 380년 다시 말하면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 국교 대놓고 막 이제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교회도 화려해지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 것들도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이 화려해지면서 거기 안에 신비적 요소와 미신적 형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형식은 수많은 기도문을 비롯해서 교독과 교창 이런 것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특히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이 미사에 있어서 아주 극적인 신비 현상으로 잘못된 이해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성찬 성례를 할 때 이게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 또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성찬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찬 포도주를 어떡합니까?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피인데 버리지 못하고 다 이 집례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포도주를 어떡합니까? 다 술 취하게 이 신부들이 먹고 마셨던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그렇게 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신비적 요소, 거기다가 미신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양산을 하게 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로 되돌아가는 느낌마저 갖게 한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마리아 숭배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자 및 유물 숭배 사상이 나타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이 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흘러오기까지 이걸 원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끝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의 예배 양식에 심각한 대립을 가져오게 되었고 끊임없는 논쟁의 결말이 1054년 동방과 서방교회의 영원한 분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게 뿌리는 같은 것들로 내려왔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고 실제로 가보면 느낌도 너무 달라요.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동방교회는 그리스와 제정, 러시아를 중심으로 존속하게 되었고 서방교회는 로마 교황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래 모습은 예배 가운데서 상실되고 또 중세 교회가 결국 면죄부 같은 것들을 판매하면서 잘못된 모순을 범해서 결국 위태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이런 로마 카톨릭이 내려왔던 그런 일들 속에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예배는 어떨까?
종교개혁은 단순히 예전의 불만과 그 시정을 위해 발생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라는 한 인간을 앉혀서 믿음보다는 제도 속의 공적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비성경적인 사실에 개혁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중세교회의 예전을 부정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전 속에서 강조되어 온 마리아를 비롯한 성자 숭배를 비롯해서 회중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 집전, 이런 것들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걸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후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별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학에 따라 각각 다른 예배 전통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런 예배의 새로운 개혁운동이 크게 세 부류의 경향으로 나누어서 나타나게 된 걸 봅니다. 첫 번째,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의 기수들이 취했던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껏 전래되어 온 예배의식을 충처로 개혁하지 않으려는 아주 지극히 보수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보수적으로 우리가 지극히 내려왔던 그런 일들 속에 의식적인 것들이나 예배들을 크게 변화하지는 않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라틴어 미사에서 독일어 사용과 함께 독일어 찬송을 부르는 의식의 변화를 단순히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 당시에는요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요 드리는 게 아니라 보러 오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앞에서 라틴어로 라틴어로 앞에서 이렇게 집례를 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몰라요. 라틴어를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 이 미사를 집전하면서도 라틴어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그렇게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러 오는 거,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떡하냐, 이것들을 전체 다 그대로 그냥 가져가고 보수적인 걸 가져가고, 그런데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던 것들에서 우리가 좀 독일어 사용을 해보자. 그리고 함께 독일어 찬송도 함께 좀 부를 수 있도록 좀 인정해달라. 그렇게 개혁의 일들을 단순히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입장은 1530년 찰스 5세에게 바치기 위해 준비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2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들이 미사를 폐지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사는 우리 가운데 보다 더 경건과 열정으로 집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사의 공적인 집례에는 아무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라틴어로 된 음각송에 우리의 독일어 찬송을 첨가하여 불렀을 뿐입니다. 이건 오직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예배의식에 대한 보수적 성향은 지금도 루터교회의 예배 현장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의식은 성공회와 함께 말씀과 성찬 성례전, 이 두 축을 지키는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거예요. 이런 예배 현장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예전 의식과 큰 거리감을 거의 느낄 수가 없고, 비슷하고 거의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데, 그 안에 독일어로 부르는 찬송이나 아니면 독일어로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를 뿐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찌빙글리, 칼빈, 낙스와 같은 개혁자들이 취했던 예배의 형태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의 탄생을 가져온 개혁자들인데, 이들의 예배에 대한 관심은 루터 계열의 개혁자들과는 달리 예전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 개혁자들이 뭡니까? 예전은 그대로 가져가자. 이 예전으로 하고 있는 예배 형식이나 일들을 다 따라가자. 괜찮다. 이렇게 말했던 반면에 이 예전에 대한 것들을 다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하는 게 찌빙글리, 칼빈, 낙스와 같은 개혁자들이 취했던 예배 형태입니다.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경향에 대해 마술사들의 주술과 같다, 이렇게 호평을 하면서 성경에 입각한 초기교회 예배 형태의 복귀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마치 막 신비주의적으로 거기 안에 마치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듯이 여기도 마술사들의 주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게 바로 쯔빙글리, 칼빈, 낙스의 개혁자들이었어요. 쯔빙글리의 경우에는요, 지금껏 말씀과 성례가 함께 있던 예배에서 설교 중심의 예배로 매주 드리게 했고, 또 성찬 성례전을 위한 예배가 연 사회로 국한이 되었어요. 그러나 칼빈의 경우는 설교 중심의 예배에 성찬 성례전도 매주일 갖도록 했던 게 칼빈, 장로교가 따라갔던 것들 속에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적용된 교회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죄의 고백 등을 갖추고 있고, 오늘의 개혁교회 예배 같은 형식으로 출발하게 되는 그 단초가 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급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재침례파를 비롯한 퀘이커 고도들의 모임 같은 자유교회를 들 수 있어요. 이들은 루터나 쯔빙글리와 같이 국가와 연관된 그런 교회 개혁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강조하는 교회로서의 모습만을 추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전 또 이런 것들을 다 외면을 하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교회 모습을 보였어요. 자연적으로 예배는 설교 위주로 진행하게 되었고, 또 성직에 구별된 친문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함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그를 세워 말씀의 지도자로 삼기도 했는데, 물론 이들은 특별히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세례 형태도 물론 온몸을 적시는 침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노력은 루터파의 극단적인 보수주의 계열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원하는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되찾는데 대단히 접근해서 들어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건 예배의 내용과 형태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거대한 개혁과도 같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 간에 유사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개혁이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그룹은 과거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다른 그룹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과거의 전통과 완전히 단절을 시키는 데에 꾀했던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예배 관심과 또 서로 간의 견해차가 어떤 건지에 대한 걸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가 미사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반복으로 모았기 때문에 미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인데 이 미사를 통해서 계속 그게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한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거예요. 루터는 교회 바빌론 유스라는 저서에서 미사를 폐습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은 화채설,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는 화채설이 뭐냐? 화채설의 기저에는 로마 카톨릭의 오푸스 오페라툼의 교리, 즉 미사를 단지 기계적으로 올리기만 해도 그리스도께서 자동으로 임재하신다는 교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연회로 보면 성례를 받는 신자의 신앙이 없이도, 심지어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회중에게 분배해 주지 않아도 이 성례의식의 거행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그걸 그냥 행하는 것만 봐도 이런 식의 것들로 다 그렇게 치부해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걸 봅니다. 화채설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고, 이게 화채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거부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변한다, 이거에 대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변하는 그런 것들, 신비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원래 옛적에 고유한 예배의 위치로 회복시키려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참 신앙의 회복을 하자. 참 주님 믿었던 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원래 고유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초대교회 일들,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끌고 갔던,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에 그런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야기해요. 주님이 제정하셨던, 또 주님이 처음 순수하게 믿었던 이 초대교회 일들처럼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도 또 많은 부분 속에서 공감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그런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 회복시켜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성례에만 치중하는 건 한쪽으로 치우친 예배관이라고 그들을 간주했어요. 네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은 첫째로 예배의 각 지역의 고유한 방언으로 드려졌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로 말씀과 성례의 이부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되었으니까 말씀과 성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성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런 기억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 그 두 가지는 그래도 큰 틀로 유지하면서 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는데, 옛적의 말씀과 성례의 이부 구조로 되돌아가려는 열망에 대해 이견을 표시한 사람은 오직 찌빙글릴 뿐이었어요. 찌빙글린 단지 말씀에만 강조점을 두고 말씀으로 그렇게 했던 게 찌빙글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죠. 그런데 말씀만 붙든다고 막 그러다가는 잘못된 것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이 기도만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속에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성경적으로 가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세 가지 틀에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찌빙글리는 말씀 중심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찌빙글리와 견해와는 좀 다르게 칼빈주의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침내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 매주에 성찬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연 4회 성찬을 거행하는 게 표준에 이르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 4회도 아니죠. 한 2회 정도가 돼요. 부활절이나 아니면 이제 연말에 그런 성찬회, 세계 성찬의 날이나 아니면 이제 그 성탄절, 그때 우리가 성찬 예배를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3번, 그다음에 적어도 최소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게 성찬식을 행하는 게 지금은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력은 영국 청교도들을 통해 침례교, 또 장로교, 또 회중교회, 독립교회 이런 것들로 퍼져서 결국 대부분의 개신교가 이런 것들로 확산돼서 거의 요즘은 다 비슷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것들 다 봐도요, 예배 형식이나 일들이 조금씩은 다르지 대부분 다 같은 틀 안에서 지금은 가게 되었던 걸 봅니다. 이게 개신교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어서 변화되어지고 이제 자리 잡게 된 그런 모습이라고 하죠. 또 두 번째는 종교 개혁자들 간의 견해차가 있었어요. 아까는 우리가 합일점, 같이 추구하고 가는 게 뭔지에 대한 걸 봤다면 견해차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일치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들 상호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로마 카톨릭의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아주 없애면 안 돼요. 이 내려오는 것들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일들 속에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들이냐에 대한 것들이 이견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파와 앵글리칸, 영국 국교회를 이해합니다. 앵글리칸은 로마 카톨릭의 예배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찌빙글리파와 제세례파는 과거의 완전한 단절을 꾀한 반면에 개혁교회는 이 양자의 중간 입장.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중간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걸 내려오는 것들과 또한 이렇게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다시 회복하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가져오게 되어서 이 중간적인 입장으로 지금은 개혁교회들이 많은 부분 그렇게 중간적인 걸 가지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한편 개혁파 교회는 예배에 관해서는 이 양자의 중간 입장을 취했는데 칼빈의 예배관의 주의 근거가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처의 저서 속에 또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부처는 루터파의 견해에다 찌른거리 강조점을 결합시켜서 스트라스부르크식 예배를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4번째,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 형식을 어떻게 변했을까? 새로운 예배로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개혁자들의 주장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각에서 그다지 뚜렷한 혁신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나 루터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예배에 있어서 사실상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정착했고 전통보다는 개척을 새로운 삶의 철학으로 삼았던 그들이 이제 그런 줄기로부터 내려온 본격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 청교도들의 철저한 신앙이 미국 건설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모습이 돼요. 그건 단지 하나의 이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되었죠. 그리고 유럽으로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청교도의 신앙 형태와 삶의 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철저히 시행하면서 교회 자유로운 형태와 예배의식의 개혁을 인도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루터교는 독일의 그런 국교잖아요. 국교고,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력과 나라의 그런 종교가 하나로 합일되어서 거의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는 개혁교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는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의 예배의식과 개혁을 인도해내었던 것들이 이제는 분리가 되는, 그 분리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종교개혁은 유럽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그 성숙은 미국 땅에서 이룩되었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1800년경부터 발생되었던 대각성 부흥운동으로 복음주의 신학의 태동과 함께 탈의식의 예배가 각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예배 가운데 막 그렇게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11시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2부 예배나 아니면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제는 청년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그런 형식을 탈의식의 예배가 되어서 막 뛰고 마치 막 찬양 부르고 막 콘서트 하듯이 부르고 이렇게 되는 탈의식의 예배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각광이 돼서 복음주의 신학과 함께 태동이 된 거예요. 여기에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 아래 있던 감리교는 복음주의적인 열심과 영적인 능력으로 예배 형식의 구애를 묻는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미국의 루터교회도 전통적인 예배 의식을 강조하면서 복음주의적 열정을 가지고 설교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미국의 장로교 역시 그들의 예배 형식을 탈의식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두면서 말씀 위주의 예배로 계속 발전해 나갔어요. 그 교단적인 일정한 예식의 예배 형태를 묶어두지 않고 지역교회의 특성과 함께 다양한 예배 형식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행하게 된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회중교회와 침례교회는 성직자의 문제를 비롯해 교리의 문제, 그리고 의식의 문제,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 속에 머물면서 오직 말씀 선포에만 관심을 두고 여기에 집중했던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예배에 대한 특별한 변동이나 아니면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그 일들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근데 미국의 교회들은 청교도들의 정신을 그대로 지속시키면서도 탈의식적이면서 오직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적인 특성을 갖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과 이 서부개척기의 집회 중심의 예배는 정통적인 교회의 예배마저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흥회잖아요. 부흥회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흥회가 어떻게 보면 막 말씀 위주의 중심, 그 다음에 막 우리가 함께 기도 중심의 막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같이 같이 거기에 심리되고, 같이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막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집회 중심의 것들이요, 바로 이런 대각성 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혁교회 예배마저 상실해버리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어요. 제2차 대각성 운동은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개신교의 종교부흥 운동입니다. 그 부흥과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고 수많은 개혁운동을 촉발시켰는데, 이로 인해 수백 명의 개종자들을 낳는, 또 개종자들이 생겨나는, 그리고 종파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2차 대각성운동은 전쟁 전의 사회개혁기관과 그런 제도에 의한 구원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1790년대, 1800년대 초에 켄터키와 테네시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사이에서 종교적 열정과 부흥이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재림교, 세대주의 후기, 성도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 이런 것들이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등장해서 많은 부흥의 일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개혁교회 예배마저도 상실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렇듯 예배에 대한 가벼운 이해와 무관심은 새로운 선교지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이런 것들을 비롯한 피선교 지역의 교회에 예전에 없는 순수한 집회 중심 예배를 이식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설교에만 예배의 전부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한 세기를 지내는 동안 그렇게 의식적인 예배보다는 자꾸만 그런 중심적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초기 그런 선교 형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 현장 속에서는 예배에 토착하라는 이름하에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가미되기도 했는데, 때로는 토착 종교와의 혼합 상상으로도 보이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가 예전에 마카오를 가보니까, 마카오가 포르투갈 영이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이 천주교예요, 천주교. 근데 마카오는 중국이잖아요. 중국 안에 또 유명했던 게 뭐냐, 도교가 유명해요, 도교가. 도교 불교 사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용으로 그걸 주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건물도 유럽식으로 짓기도 하고요. 거기 안에 천주교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거의 이제 천주교 성지가 됐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해가지고 가보면 앞에 다 불타버리고 앞면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 마카오의 아주 유명한 성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기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마카오 그런 성당들을 가보거나 그러면 어떤 동상들은, 이 마리아의 동상이 뭐냐, 마리아의 동상이 원래는 이제 천주교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천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천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쓰고 있고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이 마리아의 동상 속에 있거든요. 근데 어떤 천주교 성당을 갔더니 거기에 마리아가 뭘 쓰고 있냐, 마치 불교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불교 모자를 쓰고 그러고서 이렇게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얘기해 주기를 뭐라고 얘기해 주냐, 이게 두 가지 종교가 합쳐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도교적인 그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천주교가 들어와서 이 포르투갈령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전해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 문화적인 영향들이 들어가게 돼서 마리아를 그렇게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착화가 이루어져서 거기 안에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어져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는 그런 토착 종교의 혼합 현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로 결과를 초래하는,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15번째, 현대교회 예배는 어떠냐? 그걸 넘어서 이제 현대로 넘으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피선교국들의 교회들이 19세기 후반에 팽창했던 선교회에 의해서 복음을 수용하고 그들이 전해진 대로 예배의식을 받고 있는 동안 미국 내 교회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1855년 찰스 베어드가 장로교 예배의식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개혁자들이 주창하고 사용했던 예전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을 때 그 주장이 대단히 설득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857년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예배의식을 담은 예식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런 예배 회복운동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독일교회는 예배 회복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1858년 독일교회에서 의식의 회복이라는 것들로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개신교가 예배의 존엄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기 시작했으며 교단 예배의 새로운 회복을 모두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장로교를 비롯해서 감리교,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교 이런 것들을 이르기까지 교단별로 예식서들이 계속 개정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개혁자들이 실행했던 의식과 초대교회들이 갖고 있던 예배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대로 흘러갔던 것이 다시 회복해보자. 다시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예배 의식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보자 라는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새롭게 일어난 예배의 관심이 예배 회복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각 교회마다 예배의식을 돌아보게 되었고 예배당 안의 구조, 성직자의 역할 이런 데까지 관심이 이르게 된 거예요. 모든 걸 새로운 각도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예전을 되찾으려고 하는 현대교회들의 경향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존엄성을 인식시켜 주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행하는 예배의 의미 속에 구체화된 예배 회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대교회의 예배의 변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개혁교회 속에 확산되어 가면서 단순히 듣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겸해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바로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3대 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예배적인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반예배적 경향은 영국의 총교도들 가운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같은 반예배적 경향으로 인해서 강조점이 기도서의 사용으로부터 영적인 예배로 바뀌는 것들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은 아래와 같은 초기 침례교 또 회중교회 퀘이커파의 신뢰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초기의 침례교도인 존 스미드는 아래같이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 예배란 원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신령한 행동이라고 굳게 믿는다. 또한 책의 내용을 읽는 것, 기도서를 낭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록 그것이 합법적인 교회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신령한 영적인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죄된 인간이 만들어낸 부산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예언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신령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언을 할 때 책, 즉 성경을 눈앞에 놓고 도움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찬송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신령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편을 찬송할 때 눈앞에 책을 놓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교회도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원칙을 주장하면서 성문화된 기도서를 이용하던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런 의식, 이런 의식이 또다시 여기 안에 반예배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같은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 성문화된 기도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사고와 말을 박탈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서로 정해진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지도 않고 내 마음이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탈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 고정된 형식은 특정한 회중의 다양한 필요를 만족시켜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때로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고정된 형식이 특정한 회중의 다양한 필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정된 형식은 예배의식서를 성경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는 고정된 형식은 타성과 무관심을 유발시킨다. 나중에는요, 그냥 드리는 거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고, 무관심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고정된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박해다. 이 같은 현상은 각 회중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던 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하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여섯 번째는 고정된 기도는 성복께 합당께 나아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제한해 놓는 것,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 의식 안에 가두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이요 영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이 되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다 그냥 반예배적인 경향, 이거 다 틀을 깨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서로 내가 옳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다 내 은사가 옳다. 내 은사가 더 낫다. 내 은사가 더 큰 거다. 이렇게 강조만 하다가 끝내는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틀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깨려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 속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의 특징은 회중 각 개인이 성령을 섬긴다는 점을 선호한 나머지 안수받는 목사직의 제도와 성례 제도를 거부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회중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지방교회라고도 말하는,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뭡니까? 거기에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은혜 받은 거 예배 가운데 모여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들까지도 다 거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퀘이커교도들의 예배의 중심점은 예배 모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모이 하나님의 회중의 마음을 문을 열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들을 섬긴다는 점이 있다. 이거 중요한 건 이제 성령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만 그건 좋은 점이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탈예배적인 반예배적인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이런 견해가 성례와 같은 외부적 도움이나 외적 의식을 완전히 거부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또한 그들은 모든 의식과 형식이 새 언약에 대해서 폐기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사, 신자들이 조용히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을 가졌는데 개신교회의 3대 조류 가운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은 초기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그들이 벙어리 낭독이라고 혹평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성경 낭독에 대한 주석적 접근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성경 낭독자는 보통 목사이거나 아니면 성경 훈련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성경을 봉독할 때 본문의 의미와 그 해석에 대해 항상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고 거기 안에 주석을 달고 이 일들이 어떤 뜻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 성경 봉독을 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석적 성경 봉독이 끝나면 회원들은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질문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같은 성경 봉독이 끝나면 곧바로 설교가 이어졌는데 설교는 보통 2-3시간씩 계속 되었습니다. 설교가 엄청 길은 거죠. 이같이 긴 설교 시간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이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단 한 번의 휴식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장로교회도 예배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아주 크게 강조를 했는데 청교도들이 저지른 가장 안타까운 과오 중 하나가 영국 국교의 공동기도소에 반대하다가 그만 성경을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던 것이 거기에 나오는 폐해로 따르게 된 거예요. 후대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칙서의 응답으로서 시편과 신구약에서 각각 한 장씩 2장 전체를 읽을 걸 규정하고 있어요.
장로교회는 성경을 봉독할 때 주를 다는 관례를 발전시켰고 주의 설교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설교, 이 주석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이런 주의적인 설교들이 강조점을 두게 됐죠. 그래서 장로교 목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조명을 받도록 힘써야만 했습니다. 장로교 목사의 설교는 세 부분, 즉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교리적 내용을 남은 부분, 그 교리가 그 본문에 나타난 이유, 그 교리를 입증해주는 논거, 담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본문을 회중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져서 설교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이유로 인해 장로교 목사는 성경 원어와 신학 원리는 철저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원어를 사용하는 건 피해야만 했고 웨스트민스터 예배규칙서가 자주 성찬을 거행할 걸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는 1년에 4회 정도 성찬을 거행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렇게 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장로교 예배서에서는 성경과 성경주의가 가장 주된 중심적 요소를 차지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교회는 신약의 분명한 언급이 없는 모든 예배의식을 예배에서 제거했던 그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장로교 예배는 단순하게 되었고 오직 지성에만 호소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외에 지성에 호소할 뿐 아니라 시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청각에는 전혀 호소하는 바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 이런 것들이 장로교 안에 굳건하게, 그래서 장로교는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주의하는 그런 일들로 자꾸 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으로 또한 발전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